인생이었습니다. 뭔가를 지키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함정이 뭐냐? 제일 큰 함정이 나예요. 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느낌이 맞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내 계획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이,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그 다른 거의 근본은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에게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어느 날 우리가 힘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의 가짜 성공 중심으로, 성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틀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틀에. 그래서 무속 중심으로, 그리고 점술 중심으로, 그리고 우상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 근래 들어서 특별히 2024년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속 문화, 우상 문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00만 명이 넘겼던 영화가 있습니다.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무속이라는 걸 전면으로 내세워서 만든 영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참여한 배우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속과 풍수지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팬데믹 이후에 한국 영화에서 손꼽히는 큰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 세상은 이렇게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무속이 영화의 코드, 드라마의 코드, 대형 문화의 코드가 돼서 많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무속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운명전쟁 49라는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을 보는 서바이벌 대회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SBS는 신들린 연애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궁, 그 다음에 귀신전, 여러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새는 신이랑 법률사무소, 아예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변호사가 돼서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갔고요. 그 문화의 흐름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문화가 오게 되냐? 불안하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불안함에 대한 해방구로, 탈출구로 무속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경제시장이 수천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경험이요, 전체 100% 가운데 85.5%고요. 스마트폰으로 운세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59.3%, 60%에 가깝고요. 이제는 AI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40.7%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변 문화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운과 기운에 맡기고 내가 책임감 있게 검증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석하고 맞추는 걸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샤머니즘 속에 귀신에 잡혀서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이 파놓은 사지는 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단의 틀 속에 갇혀서 우상 문화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운명사주팔자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죠. 이게 바울의 인생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지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전에 살던 내 삶의 방식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진짜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그때 바울이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현장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있는 다메섹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의 걸음마다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 그대로 바울의 교회 캠프가 진행이 되죠. 이 일이 계속해서 매일 현장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걸로 충분치 않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너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이더냐, 속이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인생인데, 은혜 말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지켜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 저주의 원인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가짜 성공 중심.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문제.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 이길 수 없습니다.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로 일평생 종노릇하며 마음이 눌리고 육신은 눌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후대가 다시 또 반복되는 그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해가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죠.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복음의 그 내용을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의 능력의 그 일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얻은 거냐 아니면 은혜로 주신 거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교훈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의 그 일들을 주신 거죠. 그렇죠? 세상이 얻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축복과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음을 믿을 때,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예수, 끝내셨음을 믿을 때 내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전히 내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주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 권세가 결박됐구나. 사단을 이긴 그 권세를 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기십니다. 가장 올바른 것으로 여기십니다. 가장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옥, 영적 문제, 천국, 이 모든 영적인 사실들은 돈 가지고 능력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그것도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증인을 말씀해 주셨죠. 바울을 통해.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거를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열방 사이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인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말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보통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얻는 자가 그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문을 얻는 자.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적의 문을 우리가 얻어서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대적의 문을 얻어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싸움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 그렇죠?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을 얻게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창대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 우리의 직장 지역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보았던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일하게 믿음이 남아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볼 때 가장 똑바른 사람, 가장 올바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 지킬 수도 없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라. 삶을 어디서 가져오라고요?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공부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그냥 하지. 그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왜? 내가 하니까.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 쓰러지고 내가 아파하고 왜 그런 일이냐?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고요. 의로운 삶도,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여기서 말미암는 것.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진리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진리구나.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되어지겠구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이 장차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란 얘기는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현장의 영혼의 구원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가 캠프 모임하면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미션을 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로 마음에 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오직 그리스도만 이방을 비추는 빛,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만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방인 불신자에게 빛이 되는 게 없습니다. 소망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빛이 되십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이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이것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증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본캠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방 불신자에게 유일한 빛 되신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가장 복된 인생이요 우리 주의 백성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진리라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달려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빛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임을 확신하며 전달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모든 나라의 보배임을 확신하며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캠프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인생 캠프가 시작되고 자기 현장 캠프가 시작이 되고 교회 캠프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캠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열심으로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영적 문제와 천국의 문제,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며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믿을 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열방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 땅과 민족과 모든 나라의 보배여, 아버지 하나님, 이방 불신자의 유일한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전달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